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38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성찬 집전과 함께 신의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뼈를 본 자마다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근세 아래 놓여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나이다. 아울러 오늘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울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암으로 투병하는 하나님께 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종양을 믿음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교통사고를 5번의 수술을 잘 끝내고 이제 집에서 가게하며 생활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그 모든 건강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뛰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낙성하여 골절로 대수를 받고 모든 신경이 원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청정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육체의 모든 신경이 다 회복되는 역사 기적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순간을 아버지 유가족들이 기억하고 있사오나 이제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저들 유가족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영접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사태로 인하여 어린가 역경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생활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소모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에 맞춰 성찬을 직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자에는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 또 그 전에 촛불 시위, 여러 가지 그런 대형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2달, 3달, 심지어 반년 이상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의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이슈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불안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는 그 전염병 이야기를 빼놓으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일까지 코로나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코로나는 더 창궐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오히려 더 밀폐된 공간에서 더 확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월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확산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든 게 단절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9월달, 조금 있으면 9월달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날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에서 또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SNS나 인터넷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적인 그런 소통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전송한다 할지라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거듭력은 우리가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악화돼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유력하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가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 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난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언급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이런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여겨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오늘도 이렇던 은혜와 이렇던 믿음과 이렇던 건강과 이렇던 물질까지는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의 때에 응답하고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고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수습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지고 정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 험난한 이 사회, 정말로 절망적인 이 사태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국가, 내 민족, 내 형제들 모두 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코 이것은 언젠가 끝난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이것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근대화 이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6.25라는 큰 정말로 동난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는 36년간이라는 일제의 혹독한 정말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극복한 민족입니다. 거기에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100% 우리가 복음화가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정신,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십니다. 또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을 살아가야 주시고 5,00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아주 정말로 어리석은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갖다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만 했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라가 좀 번영하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자인자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국가를 갖다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헛되이 소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만을 은혜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방종하면서 남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파구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고 그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늦기 전에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아 잃었던 은혜, 잃었던 믿음, 잃었던 건강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특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항상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공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언급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정지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흑암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먹을 초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혼구와 새사슬에 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고 시작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 사망의 권세 속에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아래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삶이 윤택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다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우리에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뱉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사교적인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만 있다면 고난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국어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종식됩니다. 이 흑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기력하게 정말로 코로나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운명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로 흑암 가운데 보내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흑암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랬던 은혜도 이랬던 믿음도 이랬던 건강한 물질 다 회복해가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 모든 사람들도 이랬던 걸 다 회복시킬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긍휼로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생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뿐만 아닙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분명코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고 고난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샘물의 근원입니다. 시작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샘물 은혜로 상징합니다. 은혜의 근원으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큰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망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또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눈먼 봉사처럼 지금 그냥 앞사람 쫓아서 가는 그런 형국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인간의 능력으로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 빨리 깨닫는 것,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만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이십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악을 행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가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 잘못된 그 믿음이 결과로 나타난 이런 사태가 바로 오늘날 코로나 사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다고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끊어지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샘물의 근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짓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는 끝납니다. 종식됩니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이 찬송의 말씀이 우리가 분명코 코로나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서로 원망하고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로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영과 육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때 이렇던 은혜, 이렇던 믿음, 이렇던 직장과 물질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비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생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아직도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러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섭리로 깨달았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란 모든 것 극복하여 치유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코로나 확산으로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태, 어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돼서 주님의 전에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을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각가정과 생각이 터전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들 하나님께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성수주의를 아버지가 가까이 하는 동안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금세하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케 하시고 또 고난당한 자를 궁히 여기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그 말씀대로 저희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저희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